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49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가을이 되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금요일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그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프랜카드에 불효자는 옵니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전 붙이기 위해서 힘들게 오지 말고 용돈 배나 붙여라. 그런 프랜카드가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고향 부모 댁에는 오지 않고 또 관광지로 이렇게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올해도 거리두기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어느 태평양 해변은 암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배들이 좌초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등대를 세웠는데 이 등대는 부두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이제 알게 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암초가 있으니까 배가 계속적으로 좌초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등대를 한 2개를 더 세웠어요. 쫙 펴가지고 일렬로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등대가 3개인데 하나로 보이면은 그게 백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도에 맞춰서 이제 오면은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한국까지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 인생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거고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인생의 목표가 흩어지면 암초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누가복음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쫙 펴가지고 보면 중심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저편에는 거라사 지방이 있고 이 편에는 이제 가버나움, 회당이 있었던 가버나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라사 지역에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죠. 근데 이제 이 편에는 가버나움에 이제 회당이 있었는데 그 상태를 보면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 40절부터 본문이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 저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도 치유하시고 귀신, 군대 귀신도 다 물리쳤는데 멸하셨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내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떠나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께. 환영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 그러니까 바다 이편에서는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어요. 그야말로 갈릴리 바다 이편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거라사 지역과 같은 그러한 곳에 있는지, 아니면 가버나움, 정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느 곳에 있든지, 가버나움에 있든지 거라사 지방에 있든지 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 말씀 사모하고 언제나 기다리고 환영하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이제 성경에 보면 본동네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해요. 우리는 이 거라사 주민들처럼 되면 안 되는 거죠. 언제나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의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비참했어요. 오늘 이제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데, 오늘 그 말씀과 그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서 9장 18절에 나오는데, 하반절에 보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살았어요? 죽은 거죠. 절망이죠. 그래서 몸이 식기 전에, 숨은 멈췄지만 식기 전에 와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이제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로 이제 이리 동부교회에 이렇게 부임했을 때 어느 연세 많으신 분인데, 그 당시에 이제 담임 목사님도 부임한 지가 별로 안 되시고 이분도 연세가 많으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거죠. 근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대신 신방을 가보니까 연세가 많으신데 숨은 쉬시는데 맥이 아주 약해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나중에는요 맥은 없어요. 맥은 없는데 손은 따뜻해요. 전도사 때 좋은 경험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준목 때부터 그 단독 목회를 했는데, 그때 그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이 정도면 사람이 죽게 되는구나, 뭐 이렇게 참 큰 도움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야말로 절망의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또 다른 절망 중에 있었던 한 여성이 있었는데 12회 혈루증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들도 찾아다녔는데 병이 깊어만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성과의 어떤 만남 속에서 이 여성의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당신의 딸이 이제 완전히 끝났으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누가 왔는지 몰라도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이제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5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통곡할 정도로 다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회당장 야이로는 절망 중에 절망 속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것인데,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더 이상 붙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주님 붙들지 마십시오. 예수님 오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장례나 치르십시오. 이 정도였지만 회당장 야일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정말로 100%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만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온 사람이 회당장을 향해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이 와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기 많은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많은 아빠들, 아버지들이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주님을 붙들고 정말 우리의 가족 식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주님을 붙드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 주님을 붙드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주님을 붙잡는 길이 은혜를 덧입는 길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제40회 서울 독립영화제에 출품한 작품 가운데 달에 부는 바람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달에는 바람이 불 것 같아요? 안 불 것 같아요? 바람이 없다고 해요, 달은요. 근데 달에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예지라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실제 이제 다큐멘터리식의 영화인데 예지라는 아이는 앞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말도 잘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예지와 엄마 아빠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엄마는 이 예지와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달에 부는 바람. 달에는 바람이 불지 않지만 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지 아빠가 영화 다 마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중증의 장애우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눈만 못 보든지 듣는 것을 못 듣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장애우를 위한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달에 부는 바람입니다. 오늘 야유로는 회당장이니까 그 지역의 유지 아닙니까? 오늘 52절 말씀을 볼 때 회당장의 딸이 죽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곡할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한 주의 속에 있었어요. 존경도 받았어요. 근데 자녀의 문제는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데 잘 나가는데 자녀는 자기의 힘으로 못 되는 경우가 참 많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요즘 TV에 나오는 어떤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 무슨 재판받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 이게 자녀는 기도 먹고 사는 거예요. 잔소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부모의 기도밖에 없어요. 눈물의 기도죠. 그러면 야유로나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나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야유로의 가정에 그 딸도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죽음 가운데서 일어서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향한 접근 방식이 좀 비슷해요. 이들은 굉장히 무력한 모습이었어요. 무기력하죠. 여러분, 야유로가 대단한 것은 야유를 부를 때마다 회당장 야유로, 회당장 야유로,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유로는 상당한 실력자였어요. 누가복음서 8장 40절 41절 말씀을 보아도 이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을 떠나서 가버나움 지역 본 동네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 누가 나서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파 가운데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앞서서 나가서 예수님을 환영하니까 꽃다발을 전달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제 4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미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당한 주의가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이 있죠. 명예가 있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제발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있으니까. 니고데모 모습 보세요. 저녁에 예수님께 와서 귀한 교훈을 얻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 어떤 교훈을 받고 가잖아요. 아마 이 회당장 야이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상황이 되었어요. 딸아이가 죽어가는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참으로 무력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와요. 여러분,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치료하기 힘든 그런 질병이었다고 해요. 과거에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재산은 재산대로 다 탕진이 됐고 몸은 축 나가지고 그야말로 이 여성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개정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 앞이 아닌 뒤편에서 옷자락을 잡은 것도 아니고 옷가에 그냥 손만 댄 거예요. 예수님의 옷가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댔어요. 무력함이죠. 무기력함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어떤 무기력함 속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다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이었는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 때 무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기회고 그때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시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접촉점이 독특해요. 특별히 레위기서 15장에 보면 혈루증, 유출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이 피해 다녀야 돼요.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2주 정도는 격리 기간이 필요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확진자하고 접촉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격리해야 돼요. 감염이 되든지 말든지 아예 접촉을 못하게, 악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대학교도 문 닫은 지 지금 2년 가까이 돼요.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 시대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접촉. 12의 혈루병 앓던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접촉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격리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이제 44절 말씀 보세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자기의 가장 약점이고 가장 두려운 점이 접촉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단 말이죠. 자, 근데 이 댔다는 말의 헬라어는 하프토마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냥 스쳐 지나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맹수를 손으로 잡아채듯이 손으로 움켜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움켜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은 자기의 어떤 그 항상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두려움의 요소, 이 접촉점을 깨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두려운 마음으로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의 두려움을 깨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마음 속에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 멈추셔서 찾으셨어요. 왜냐하면 자기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 만진 사람 없어요. 무리가 지금 막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서 기적의 힘이 뻗쳐나갔다. 누군가가 내 옷을 손에 댄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됐어요? 뻗쳐나갔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뻗쳐나가면 어떻게 돼요? 막을 자가 없는 거죠. 불가능이 없는 거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 언제 뻗쳐나가요? 주님을 붙잡을 때였죠. 12년 동안 백방으로 다녔지만 소용없었는데 주님을 붙잡으니까 그때 능력이 뻗쳐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죄로부터 오는 수치, 고통, 아픔, 인생의 수많은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돼. 주님의 능력이 뻗쳐나가게 해야 돼요. 그것이 큰 믿음이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작은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이끌어가지만 우리가 적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을 얻게 되지만, 스펄전 목사님 그런 말을 한 겁니다. 큰 믿음은 하늘을 우리에게로 이끌어낸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인생길로 이끌어올 수 있어야 돼요. 부모의 위대함은 붙잡는 데 있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이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부모의 그 신앙, 그 아름다운 모습, 야훼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절대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난번에 이렇게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4천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뭐 5천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4천만 명이 엄청난 숫자인데, 그래서 미국의 인구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3억 3천이 넘는 거예요. 사망자 수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미국 그 인구 8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에 걸렸다는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은 참 우리의 우방 국가입니다. 정말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미국을 바라보고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참 부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은 국가 기도의 날이 있어요. 5월 첫 번째 목요일은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요즘은 조금 이제 뭐 좀 잘못된 모습도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올해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정하고, 주여 당신의 사랑, 당신의 생명, 당신의 자유를 부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 그 장기화로 인해서 혼돈 부자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참 위대한 일이죠.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으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께로부터 뻗쳐나가는 그 은혜가 머무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를 지탱케 하는 버팀목이 무엇일까? 저는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기도, 그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친지들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교우님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목회하면서 가끔 흔들리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기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훈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신앙생활 아름답게 승리하는 모습으로 잘 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것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다 하는 거예요. 갈수록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버팀목이 필요하다.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회당장 야유로의 그 신앙과 믿음,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멋져요. 딸을 향한 부성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겸손한 마음,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 참 훌륭해요. 근데 우리 시청교회 안에도 그런 훌륭한 신앙의 아빠, 아버지들이 참 많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야이로가 대단한 것은 그가 회당장이어서가 아니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였다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싹 치료함을 받는 순간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절망의 소식이 들려와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제 48절 49절 말씀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이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있는데 아직 그 말씀이 끝나지 않았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더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백부장 하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백부장의 하인 고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이만한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길가에서 병 고친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나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해도 그냥 빨리 가셔서 이 죽은 딸을 살려내야 하는데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다는 거예요. 계속 찾고 있어요. 베드로가 아니라고 해도 찾고 있어요. 아니라고, 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숨기지 못하고 떨면서 나왔을 때 그 이제 된 이유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셨겠죠. 예수님께서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면 좋겠는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한참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그 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야이로라고 하면 예수님 빨리 좀 가시게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몸이 식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물론 거리가 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병 고치받는 여인과 대화하고 있을 때 기걸이 왔어요.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희망이 절망이 되고, 절망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통곡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5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아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아무 말도 없어요. 어떤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막 사람들 나뒹굴고 막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주님 옆에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무엇이냐면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오늘 5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이로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시간을 늦추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요,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장례를 다 치러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면서 나사로가 잔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잔다. 근데 오늘 5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다분히 의도가 있어요. 근데 50절에 보면 믿기만 하여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믿기만 해라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옴니 빌리브, 오직 믿음이라는, 오직 단 하나 믿음이면 된다는 거죠. 이걸 헬라 말로 모논 피스투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모논이라는 건 모노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논이라는 것은 하나, 그 다음에 믿음, 오직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부른 찬양이 오직 믿음 아닙니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할렐루야.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신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오직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예수님만을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그렇게 아름답게 서야 되는 거죠. 야히로처럼 그저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엎드리는 것이죠. 그때의 믿음이 첫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끝까지 끝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회당장 야히로처럼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직 믿음은 남겨주셔야 돼.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사셨어. 믿음의 사람이셨어. 믿음의 사람이셨어. 그렇게 고백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난 거죠. 아이야 일어나라.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헬라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독자를 위해서 아야 일어나라 했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마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사용한 생활 언어 아람어를 사용해서 달리다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탈리타는 소녀라는 말이고 굼이라는 말은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 5장 41절 4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달리다굼의 의미가 오늘 이 아이한테 12살 먹은 이 소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있어서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달리다굼 우리는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전혀 다른 상황이죠.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이죠. 매일 아침 일어나는 달리다굼의 모습이 아니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혀있는 이 현실은 야유로의 현실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직 믿음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또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면 달리다굼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오직 믿음으로 막힘을 열고 12회의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달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아름답게 분출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달리다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지혜롭게 생활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힘차게 전진하며, 믿음으로 일어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달리다굼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축복의 성도님들, 축복의 가정, 교회,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